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새 날을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새벽을 깨워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의 첫걸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감사와 헌신으로 하루를 채워주소서. 제 모든 계획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며 말과 행동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호세아 9장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호세아 9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기뻐하지 말아라. 이방 백성들처럼 좋아 날뛰지 말아라.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음행을 하였다. 너희는 모든 타작 마당에서 창녀의 몸값을 받으며 좋아하고 있다. 그러나 타작 마당에서는 먹거리가 나오지 않고 포도주 틀에서는 새 포도주가 나지 않을 것이다. 에브라임이 주님의 땅에서 살 수 없게 되어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고 아시리아로 되돌아가면서 부정한 음식을 먹을 것이다. 이방 땅에서는 주님께 포도주를 제물로 부어 드릴 수 없고 그들이 바치는 제물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도 없을 것이다. 그들이 먹는 것은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사람들마다 부정을 타게 될 것이다. 그들이 먹는 것은 허기진 배나 채울 수 있을 뿐 주님께서 계신 집으로 가져다가 바칠 것은 못 된다. 절기가 오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잔칫날이 돌아와도 무엇을 제물로 드릴 수 있겠느냐. 재난이 닥쳐와서 백성들이 흩어지는 날 이집트가 그 피난민을 받아들여도 끝내 멤피스 땅에 묻히는 신세가 되고 말 것이다. 가지고 간 귀중한 금은 보화는 잡솥 속에 묻히고 살던 곳은 가시덤불로 덮일 것이다. 이스라엘은 알아라. 너희가 보복을 받을 날이 이르렀고 죄 지은 만큼 벌받을 날이 가까이 왔다. 너희는 말하기를 이 예언자는 어리석은 자요 영감을 받은 이 자는 미친 자다 하였다. 너희의 죄가 많은 만큼 나를 미워하는 너희의 원한 또한 많다. 하나님은 나를 예언자로 임명하셔서 에브라임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게 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예언자가 가는 길목마다 덫을 놓았다. 하나님이 계신 집에서마저 너희는 예언자에게 원한을 품었다. 기브아 사건이 터진 그때 못지않게 이 백성이 더러운 일을 계속한다. 주님께서 이 백성의 죄악을 기억하시고 그릇된 행실을 다 벌하실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을 처음 만났을 때에 광야에서 만난 포도송이 같았다. 내가 너희 조상을 처음 보았을 때에 제철에 막 익은 무화과의 첫 열매를 보는 듯 하였다. 그러나 바알볼에 이르자 그들은 거기에서 그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바치고 우상을 좋아하다가 우상처럼 추악해지고 말았다. 이제 에브라임은 새와 같은 꼴이 될 것이다. 에브라임의 영광은 새처럼 날아갈 것이다. 아기가 태어나는 일도 없고 여인들이 임신하는 일도 없고 아기를 낳는 일도 없을 것이다. 이미 낳아서 기르는 자식들은 내가 빼앗을 것이다. 한 아이도 살려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 백성을 버리는 날에 재앙이 이 백성에게 닥칠 것이다. 내가 보기에는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습니다만 에브라임이 제 자식들을 살인자에게 끌어다 주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벌을 내리십시오. 주님께서는 무슨 벌을 내리시고자 하십니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를 주시고 젖이 나지 않는 가슴을 주십시오. 이 백성의 온갖 죄악은 길갈에서 시작된다. 내가 그들을 미워하기 시작한 것도 길갈에서다. 하는 짓이 악하니 그들을 나의 집에서 쫓아내겠다. 다시는 그들을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배신이라는 것들도 모조리 나를 거슬렀다. 에브라임은 그 밑동이 찍혀서 뿌리가 말라버렸으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자식을 낳는다 하여도 그들이 낳은 귀여운 자식들을 내가 죽게 할 것이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나의 하나님이 백성을 버리실 것이다. 그 백성은 만민 사이에서 떠도는 신세가 될 것이다. 호세아 9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호세아 9장 전체적인 내용이 기쁨이 사라진 신앙, 그리고 하나님 없이 풍요를 누리려 할 때라는 제목을 달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기쁨이 사라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쁨을 금하시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아라. 즐거워하지 마세요. 예언자의 말이죠. 이스라엘, 기뻐 외치지 마세요. 다른 백성들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노란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기쁨은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풍요의 신 바알이 주는 세상의 풍요에 대한 기쁨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축제, 즐거움이 가득했지만 그 속에는 배신과 우상숭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를 받으실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9장을 읽으면서 기쁨의 근원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혹시 하나님이 아닌 성공, 돈, 관계, 성취, 그런 것에서 기쁨을 찾고 있지 않은지 질문해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1절에서 6절 말씀에서는 하나님 없이 풍요를 누리려 했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곡식을 주셨던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리고 그 곡식을 바알이 주었다고 생각하고 바알에게 감사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다시는 여호와의 땅에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땅에 머물러 살지 못하게 할 것이다. 에브라임이 이집트로 돌아갈 것이다. 아시리아에서 더러운 음식을 먹을 것이다. 옛날에 그 속박을 당하게 될 것이다. 정복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단순히 농사가 실패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삶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애굽 속박의 상징이었죠. 아수르, 지금 있는 아시리아는 정복의 상징이죠. 하나님을 떠나는 자유, 그것은 결국 또 다른 종살이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번영, 잠시 화려한지 모르겠으나 결국 속박으로 끝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은 자들의 황폐한 현실이 7절에서 10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왔다. 백성들은 선지자를 미친 사람이라고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그들에게 의미가 없었던 것이죠. 예언자를 비웃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사회라는 것입니다. 9절에서는 그들의 죄를 기브아의 그 사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기브아 사건은 사사기 19장에 있는 사건이죠. 도덕적인 붕괴, 폭력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타락이 기브아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편하다고 외면할 때 이미 영적인 감각이 마비된 것이겠죠. 말씀의 사역자가 미친 선지자로 취급받는 시대에 나는 어떤 태도로 서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11절에서 17절에서는 버림받은 사랑의 아픔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녀 잃은 어머니처럼 묘사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영광이 날아가리니 아이를 낳지 못할 것이다.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생명의 축복이 끊겼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을 돌보지 않으시겠다고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차가운 분노의 말이 아니라 배신당한 사랑의 절규입니다. 그들이 그의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으므로 그가 그들을 버리시리라.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 말씀의 핵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버림에 있을까요? 불순종에 있을까요? 저는 불순종이 더 강하게 여기에 핵심이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절대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떠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분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배신 앞에서 슬픔으로 심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분노보다 슬픔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가끔 희미해질 때가 있습니까? 그 마음이 사라졌다 생각할 때가 있습니까?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할 때입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어야 할 때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봅시다. 하나님 없이 웃을 수 있는가? 호세아 9장은 이스라엘의 웃음이 멈춘 이유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풍요 속에서도 영혼이 황폐했습니다. 웃지만 슬픈 사람들. 요즘 말로 하면 우프다라고 말할까요?
성공했지만 하나님을 잃은 사람들, 그것이 바로 그 우픈 현실이겠죠.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풍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풍요롭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 웃음은, 그 풍요는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전체가 말하고 있듯이 심판의 끝은 회복의 초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돌아오라 부르고 계십니다.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서 오늘의 묵상을 마무리합니다. 첫째, 나는 하나님 없이도 기쁨을 누리려 하는가? 하나님이 없어도 나만 기쁘면 좋을까? 하나님 없어도 나만 풍요로우면 좋을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불편할 때 나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 좋아하는 말씀은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지요. 말씀 뽑기 새해 많이들 하시죠. 마음에 들지 않는 말씀을 받으면 다른 말씀으로 다시 뽑겠다고, 그게 과연 좋은 일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내게 불편할 때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지금 내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바알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무슨 말이야? 내가 언제 내 중심에서 하나님을 놓친 적이 있어? 나는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라고 대답할지 모르겠으나 단순히 풍요로움만 따라가고 있다면, 단순히 부귀 영화만 바라보고 있다면, 단순히 내가 웃고 즐기고 하는 그런 일들에만 내가 머물러 있다면 내 마음속에는 바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요로움을 누리고 살고 싶습니다. 다른 곳에서 오는 풍요로움을 내가 분별해 내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겠죠. 오늘 우리의 기쁨, 무엇을 근원으로 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